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지난 20세기 영국이 낳은 최고의 석학이요 역사학자 중에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류의 역사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 오늘 닥쳐오는 시련을 이겨나가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어 나간다. 도전이 있으면 그 도전에 응전하는 소수의 창조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역사가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줄이면 창조적 소수가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영적인 창조적 소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 토인비가 이야기했던 창조적 소수보다 더 귀한 영적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남아있는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창조적 소수입니다. 코로나19가 교회를 치고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세계를 움직여가고 여전히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창조적 영적인 소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의 또 다른 신학의 한 흐름 가운데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악한 시대의 심판으로부터 남겨두신 소수의 의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 가정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 중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이 남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1년에도 남은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서 그 남은 자, 숫자가 많아서 교회가 커서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헌금이 많아서 무엇인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부족하고 없고 부족해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적인 소수에 의하여 또 다른 역사가 진행하고 진보되고 영적으로 돌파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명을 받은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사야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창조적 소수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원하여 나서는 이야기, 그 유명한 이야기,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서랍들을 통하여 입술이 부정했던 것이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 앞에 자원하여 나가는 그 유명한 이야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이 이야기를 2021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는 2020년 동안 무엇을 하지 못하여 많은 시리와 낭만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2021년을 주시는 이 시간의 놀라운 은혜 앞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자원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판판이 깨진 분들, 상처와 시련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시리의 눈물을 흘렸던 분들,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새날을 주시고 2021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게 여기고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2021년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자원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자원하여 나아갔던 이사야에게서 2021년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달라고 하면서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2021년을 향하여 영적인 돌파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가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이사야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 때의 선지자 역할을 시작했던 왕입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하면 남유다 왕국의 제10대 왕으로 정말로 괜찮은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이 도가 지나쳐서 자기의 왕권을 넘어서서 제사장직을 탐내다가 제사장이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감당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 8년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분리, 격리되어 코로나19처럼 자가 격리해서 왕궁에 나와서 어전회의를 집례하지 못했지만 별궁을 만들고 저 뒤에 홀로 격리하여 우리로 치면 핸드폰으로 또는 종을 중간에 두고 정치를 몇 년 동안 했던 사람이냐면 8년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 일 가운데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려서 회개가 일어나면 이 우시아를 고쳐서 쓰실 생각이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8년 동안 문둥병으로 앓다가 마침내 누가 죽게 되느냐 하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죽는다. 그것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왕, 힘을 가지고 있던 왕, 문둥병에 걸렸지만 그 당시 문둥병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듣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그 병 속에서도 자기 권력을 움켜쥐고 뒤에 별궁에서 온 나라를 통치했던 그렇게 강력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마지막이 좋지 않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왕이 그나마 그래도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왕이 죽은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라고 하는 이 젊은 선지자가 왕국에서 왕을 모시는 왕사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지자 역할을 했던 일종의 귀족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와는 달리 북쪽에는 아모스, 남쪽에는 미가라고 하는 평민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삶을 기반하여 예언했다고 한다면 이사야는 국가 권력 속에서 또는 고위 관리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며 왕국에서 고위 관리들과 왕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죽은 것입니다. 52년간 왕위에 있었지만 그 왕이 마지막이 좋지 못하게 죽고 나니 얼마나 위기가 왔겠습니까? 이 위기 앞에 이사야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 1절에 보면 위기를 대하는 이사야의 태도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는 어디에 가 있었느냐 하면 성전에 가 있었던 겁니다.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내가 본즉 환상을 보았는데 주의 보좌가 높이 들려있는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던 이사야, 우시아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그의 삶을 누리고 있었던 이 이사야, 그래서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력도 자기의 신분도 자기의 상황도 흔들리는 속에서 인생이 흔들렸던 그가 다시금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겁니다. 천사들이 서랍이 춤을 춥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찬양 속에서 그가 다시금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그동안 그가 우시아 뒤에 숨어서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했던 그의 모든 입술의 설교가, 그의 모든 가르침이, 그의 모든 사역이 얼마나 거짓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입술이 부족한 자, 부정한 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자, 그게 자기의 본질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서랍들을 통하여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을 찢어서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피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면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위기 때문에 도망가고 숨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우리가 침울하고 우리 인생이 절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뿐만 아니라 용기가 생기고 열정이 생겨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향하여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거룩해져서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다시금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서 내 문제를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나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를 직업의 영역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를 가정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를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자원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 넘치는 2021년을 만들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21년을 향하여 이사야처럼 우리를 보내달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가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명을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명을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소명이나 사명이나 둘 다 주체는 내가 아니고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명은 부르심 자체를 뜻하는 것이고 사명은 부려서서 맡긴 일들, 맡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큰 의미가 소명이라고 한다면 그 소명 중에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디에서 불렀어요? 호렙산, 양치는 데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이건 부르심, 소명입니다. 근데 왜 불렀을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지도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야기로 알지 실제로 말씀 속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사명을 받습니다. 소명 다음에 뭘 받느냐 하면 사명을 받는 장면이 저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여러분 저게 지도자 되는 거예요. 저게 모세의 사명인 거예요. 강야에서 방황하는 40년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게 소명이라고 한다면 그 소명에 구체적으로 그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로 구원자로 다 구원받을 자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소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는 동안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갑니다.
몇 번 갑니까? 3번이나 가잖아요. 그럼 그때 엘리가 가르쳐줍니다.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른 것 같으니까 너 그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해라. 그랬더니 그 부르심이 사실은 알고 보면 사무엘, 어린 사무엘, 이미 어머니의 선에 의하여 하나님께 사역자로 바쳐졌지만 하나님의 본격적인 부르심, 소명의 부르심은 이 엘리 제사장 치하에서 그가 성전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 가운데 이 사무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참 간단한 말씀 같지만 저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무엘의 주된 사역을 우리는 다윗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고 이런 정도로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하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의 진짜 사명,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선지자 사역 가운데 제일 많이 했던 사역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게 사명인 거예요.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19절에 보세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뭐 하지 않겠다고요?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했는데 그가 길갈, 미스바, 베델 뭐 이런 식으로 동네를 돌면서 신약의 사도 바울처럼 도시를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전도했던 그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중심에 있는 지역들을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뭐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말씀 사역을 했던 사역이 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 사명에 그가 전했던 말씀이 하나도 어디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그럼 누구에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그 부흥 때문에 나중에 미스바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부흥 때문에 2021년에도 멈추지 말고 이 양 시작한 거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섬겨달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자영업자들 또 여러 가지 사업하느라고 힘든 사람들 참 많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오면 기존에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중대한 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이것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들, 가족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정말로 수고했다고 그리고 2021년에 더 힘을 내라고 우리 박수 한번 치도록 할까요? 예, 다시 현실로 돌아옵시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2021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금 이사야처럼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이미 소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명해 주고 사명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사명은 꼭 교회를 위하여 영적인 사명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의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의 목표를 우리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에이 그걸 하나님께 어떻게 물어봅니까? 올해 내가 얼마 벌어야 할지 주님께 기도하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속된 일도 아니고 그것이 나쁜 일도 아닙니다. 나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의 영역에서 자식들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들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고 좀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021년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자원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루터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루터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원망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을 사람, 내가 괜찮은 사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뭐 정치하는 사람들, 뭐 여야, 뭐 우와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요. 뭐 우리나라 막 뭐 여러 가지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이게 큰일 났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자꾸 남 보고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네, 나라가 이상하게 될 거네 그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바로 살면 됩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면 됩니다. 내가 신실하게 살면 됩니다. 저 북유럽에
바이킹들이 점점 힘을 얻어서 푸케의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노략질하다 보니까 세상의 물정에 도가 텄습니다. 왕족들, 귀족들이 성적으로 더 타락하고 형편이 없다라는 것을 이 바이킹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기독교, 개신교인들, 기독교를 받아들인 유럽의 나라들을 보니까 그 나라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개신교인들은 남자나 여자나 다 생활이 단정하고 거룩하고 가치관이 올바르고 삶을 살아도 신실하게 산다고 하는 걸 이 북유럽의 저 노르웨이, 덴마크 이쪽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안 거예요. 지금은 그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고 괜찮은 나라지만 옛날에 우리로 치면 노락질하던 외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저 북유럽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독일, 오스트리아 이쪽으로 와보니까 개신교인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때부터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이 남유럽, 중부 유럽에 있는 개신교, 기독교를 믿는 나라의 처녀들을 강탈해서 잡아가서 자기들의 아내로 삼거나 자기 자녀들의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바이킹들은 1년 내도록 어디를 돌아다녀요? 북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뭘 비워요? 집을 비우잖아요. 그럼 애는 누가 키울까요? 여자들이 키우는 거예요. 여자들이. 근데 이 여자들이 기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잡혀왔지만 자기들의 문화와 전통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 이 가치관을 누구에게 전수한 거예요? 자식들에게 전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북유럽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옛날 로마에도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내들은 아이를 낳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기독교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거룩하게 키우는 거예요. 신실하게 키우는 거예요. 바이킹들이 막 해적질하고 돌아와 봤는데 그 다음부터 세대가 전수되기 시작하는데 세대가 거룩한 세대들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해적인데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대가 2세대, 3세대, 4세대 건너가다 보니까 사회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저 북유럽의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유럽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로 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무리 암울하고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코로나를 안 당합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안 힘듭니까? 다 힘듭니다. 그 처녀들이 잡혀갔는데 그들이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냈냐면 거룩하게 키워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2021년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2021년을 향하여 들어갔는데 주의 음성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살고 사명도 붙들고 달려가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금방 성과가 나타나고 금방 하나님의 복이 형통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선지자 보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사역해서 그들을 주께로 돌이켜 고침받는 영혼이 회복되고 고침받는 사람들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은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고난이 오고 한란이 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전부 사라지고 얼마 남을 거라고요? 10분의 1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쩔 수 없이 남은 자의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싫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그냥 꽃길만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꽃길 걸을 수 없습니다.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한다니까요.
중요한 건 배임을 당해도, 그래서 나무는 다 사라졌는데 그루터기만 있는데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 그루터기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루터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공수처장 된 분이 제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 다녔던 동안교회 선배예요. 선배, 86학번인데 선배인데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인터뷰하는데 여러분 못 들었죠? 기독교 용어를 쓰잖아요. 뭐 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 TV를 자세히 보세요. 잘 섬기겠다 그래요. 그냥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탁 쓰는 거예요.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공수처장 된 것도 아니고요. 뭔가 정파의 이익을 위하여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선배인데 그분을 잘 압니다. 정말로 깨끗하고 정말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제가 보기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여에서도 지어봤고요. 야에서도 지어봤고요.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공수처라고 하는 하나의 기관을 만드는 그루터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루터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씨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는 겁니다. 죽어야 싹이 나고, 죽어야 자라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루터기는 아픔을 당하는 겁니다. 당해야만이, 가지가 잘라져야만이 새 가지가 나는 것처럼 때로는 밑둥까지 잘라지지만 거기에서도 꽃이 피고 거기에서도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성자 독식의 세상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지름길 가고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해서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루터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 때문에 덕보는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나 위에서 새로운 싹을 틔우고 내 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몰라줘도 그래도 누군가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 자식들이라도 옆에 있는 누구라도 알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칭찬을 받지 못하고 상급을 받지 못해도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식과 방식을 따라 경쟁하며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2021년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음성 듣고 가겠습니다. 사명에 매달려 살겠습니다. 때로는 배임을 당하여도 내가 그루터기로 살아서 거룩한 씨가 되어서 싹을 틔우고 그 그루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겠습니다. 결단하며 2021년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명을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명을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루터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루터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